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이렇게 좋게 이끌 때 따라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막 끄집어 당겨가지고 가자 이렇게 할 때는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몰고 가시고 온유함으로 또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화답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권사님 나오셨네? 권사님 지난번에 무릎 수술하시고 괜찮으세요? 이거 나중에 이제 좀 이따 갑자기 집중되니까 당황하셨어요. 지금 권사님도 지금 이렇게 분명히 저랑 사인을 주셨는데 당황하니 집중되니까 당황하셨어요. 나중에 마치고 함께 또 감사합니다. 함께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의 성경 복음서 이렇게 띄적띄적 해보세요. 어떻게 복음서가 이렇게 깨끗해요? 뭐가 칠해져 있어요? 깨끗한 사람들은 서로 따로 이렇게 보는 성경이 따로 있으신 거죠. 그렇죠.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 기본적으로 펜을 한 두 가지는 들고 보세요. 그래서 은혜 되는 거는 칠하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거는 또 다른 색으로 칠해서 궁금한 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성경 보실 때도 그냥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고 네가 이기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성경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은혜 되는 거, 도전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칠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칠하다 보면 하루 이틀 칠하다 보면 은혜되는 말씀이 많아요? 도전되는 말씀이 많아요? 은혜되는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은혜되는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를 이제 뭐라고 가져가요? 이제 그게 참 은혜가 돼서 그거를 참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나누면 좋은데 그게 이제는 내가 복음이 돼요. 내가 복음. 그것만 봐요. 그것만. 칠해놓은 은혜로운 말씀만 보더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렇죠? 읽으시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은혜로운 말씀 그리고 궁금한 말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표현하셔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질문하시고 또 깨닫게 하달라고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또 은혜로운 말씀도 역시나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은혜로운 말씀도 중요한데 그 은혜로운 말씀만 보게 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내가 복음은 안 돼요. 내가 복음의 그 지경을 넘어서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왜 내가 복음이 안 되느냐? 그 기준이 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음이잖아. 내가 복음. 그럼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은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로 판단해서 내가 복음을 만들면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먼저는 칠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칠하지 않은 구절까지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내 마음의 찔림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떠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이어받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내가 고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받는 그 언약의 관계일까? 여러분 내가 복음 이야기도 했지만 마찬가지예요. 계속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마다 신앙생활 할 때마다 여러분 한번 모태신앙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 내리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중학교 이상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요.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어떤 집단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태어난 거 봤더니 엄마가 부모님이 안고서 첫 예배를 드리고 유아세례 드리고 유년부,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다 거치고 중고등부 마치고 그냥 쭉 지나는 거예요. 나는 뭔가 고백하지도 않았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뭔가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예를 들면 우리 금폭교회 교인이 딱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런 신앙이 하나가 있고 어떤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적절하게 씨름하면서 과연 하나님 그렇습니까?
과연 하나님 그 언약이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약속 안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라고 처절하게 실험하면서 그 언약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언약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언약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처절하게 실험하는 신앙이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집단으로 들어가는 관계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언약의 관계는 부부와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그 안에 헌신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헌신과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기에 온전하게 더 끈끈한 부부의 관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서로 헌신하지 아니하면, 서로 그 언약을, 약속을 지켜가지 않으면 그것은 언젠가 깨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떤 관계세요? 그냥 이렇게 태어나고 봤더니 금복교의 교인이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쭉 자라왔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식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라고 처절하게 씨름하면서 계속해서 그 약속 안에 머물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된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우리가 그냥 붙여놓은 거지요. 그렇지요? 부모님 때부터 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을 계속 키워가라고 붙여놓은 거지. 계속해서 요즘 총회에서도 나이를 낮춰요. 어떤 나이를? 아이들이 직접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이를 점점 낮춰가. 옛날에는요 18세라고 했다가요 요즘에는 12세로 낮췄어요. 그래서 아동 세례가 있어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을 쭉 가져가고 그냥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처절하게 씨름하는 그 여정이더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가, 아니면 그냥 모태신앙이고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러한 고백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 그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완전하게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인침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며, 그 언약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구원받습니다라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9주 동안 계속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듯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오늘 호세아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하고 또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도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거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오해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했든 내가 못하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셔야 돼. 내가 잘했든 못했든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며 나는 복받아야 되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해에 빠져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니까,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오래되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언약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호세아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걸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라고 거래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의 모든 초점은 우리가 찬양했지만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선교팀 갔지만 우리가
예, 우기임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교팀에게 질문을 해봐요. 도착하자마자 우기가 되어서 폭풍 맞춰서 나라에서 오더가 내려와가지고 학교를 다 닫았어. 준비한 거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마찬가지예요. 계속 우리는 초점을 내가 복음이거든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은혜 받으면 좋은 거고 내가 은혜 안 받으면 안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음식점에서 식사하면 다 중국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국 음식점에 식사한다고 다 중국 사람이에요? 멕시코 식당에서 식사하면 멕시코 사람이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질문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마땅한 그러한 모습 안에 들어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느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헌신을, 하나님 나라의 그 헌신을 온전하게 하고 있느냐라는 도전을, 점검을 계속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감격을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 그 은혜로 풀어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1,000만 원 빚졌으면 얼마를 갚아야 돼요? 이건 진리라고요, 여러분. 생명 빚졌잖아요. 그렇죠? 생명 빚졌어요. 그런데 내 걸 챙긴다고요? 생명을 빚졌는데 내 중심으로 생명을 바라보고 내가 요만큼은 챙길게요. 먼저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나는 잘했든 못했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무조건 자신들을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 오늘 호세아 본문을 보는데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여호와를 찾고 바알만을 찾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주일날 예배드릴 때는 여호와를 찾고요. 농사 지을 때는 바알을 찾고 가정에서 지낼 때는 아세라를 찾고 이러한 일들이 본인의 선택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책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책망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들으니 오늘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하다가 오늘 8장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어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 나를 복 주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나는 괜찮아 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바로 이 8장의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충격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예전에 예전에 그 신대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해주셨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숭실대 교수님이었는데 목사님이신데 요즘 한국 시대 그때 한참 전이죠. 한국 시대에 이단이 하나가 있대요. 신천지도 아니고 또 뭐가 있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신천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단이 있는데 그런 이단 말고 어떤 이단이 하나가 있냐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한 장도 안 보고, 아니 한 장도 아니야, 한 절도 안 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 하나도 안 하면서 나는 여전히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가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든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나에게 복 주셔야 돼요 라고 그러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찾고 섬기더라 라는 이야기가 호세아 8장에 나옵니다. 참 사람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섬겨라. 광야를 다 지나고 약속의 땅에 딱 안착시켜 놨더니 바알과 아세라를 번갈아 가면서 섬깁니다. 자기 편의에 맞게 섬기고요. 이제는 하다 못해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서 또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호세아 이전에 이미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딱 서 있으니까요, 자, 이제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찌 망하리요 라고 뿌듯해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예요? 돌아서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음행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면 우리 민족은 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여전히 외치며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이 무너집니다. 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부서지죠. 오늘 역시 말씀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대적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죄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합니다.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어떨 때 불어요? 전쟁할 때 불어요. 전투할 때, 경계하라고,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나팔을 불어라.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는 그것,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안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니 안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2절에서 이야기하죠.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압니다 라고 얘기해요. 호세아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 말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가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우리가 여호와를 얼마나 인정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자 3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라고 얘기해요. 선을 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악을 따라가더라는 얘기예요. 악을 따라가는데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악을 따라가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입으로는요, 신앙이 아주 좋은 것 같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은 싫어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혀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 야, 너도 교회 다녀? 여러분, 혹시나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교회 다녀요,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요즘에 교회가 또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우리 3절 말씀처럼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르든,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직분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기 다 치고, 사람들 뒤통수 다 때리고, 세상에서도 하지 않을 이 행동을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구원 받았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알지도 못하면서 그 이후에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고요, 내가 앞에 잘 돼야 되고요, 그러한 것들로만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규정 지어 놓더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습니다. 헌신이 없고요, 순종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도구로, 나에게 복 주시는 도구,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나의 물질을, 나의 창고를 채워주시는 도구 정도로만 하나님을 부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이 나타났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것 나옵니까?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북쪽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 나라일 때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그러니까 북쪽을 다스리는 왕들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북쪽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생각해도 그죠. 출애굽기 때 분명히 금송아지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하셨음을 뻔히 알매도 똑같이 북쪽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여기서 예배드려. 예루살렘 가지 말고, 성전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여기도 하나님 계시니까 여기서 예배드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기와 질투로 새로운 송아지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시기와 질투와 복받는 도구로 만들어낸 그러한 하나님인가? 아니면 말씀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가 쓴 내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비춰보는 그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와 복의 도구로 만들어낸 하나님한테 헌신이 있어요, 없어요? 헌신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거니까. 계속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봉사하지도 않고요. 계속 복 내려달라고만 이야기하는 그런 온전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누구의 모습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해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해요? 차라리 보이는 사람의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의 입방아에 한번 오르면 그게 얼마나 뜨거운지, 그렇죠? 아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은 뒤로 하고요, 보이는 사람들의 오히려 시선을 두려워하며 오히려 금송아지를 따라 가더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은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는 건 싫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어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내가 뭘 해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따로 만들더라 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실손 보험증은 하나씩 갖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딱 보험을 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딱 했는데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든 보험이 유병자 보험이었어요. 그래서 제한 사항이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약은 안 되고 뭐 요건 안 되고. 근데 몰랐어요. 그냥 사인하고 그냥 되면 보험료 납입을 하니까, 나는 보험료를 매달 납입을 하니까 당연히 다 되겠지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요거 안 되고요, 요거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있더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험료를 잘 납입하고 있으니 뭔가 이제 응당 받아야 될 거 받아야겠지라고 거래하듯이, 또 보험 뭔가 받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생각하더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바로 이런 보험료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보험료만 내면 돼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10가지 계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내 외에 다른 신들 두지 말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보험료만 내면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계명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지키지 않은 채 이거 하면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하고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에다가 뭘 세워놓고? 금송아지 세워놓고서
금송아지 세워놓고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6절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리에게 간섭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에 그냥 요만큼, 여러분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누가 이렇게 분명히 옆에도 자리가 있고 뒤에도 자리가 있고 앞에도 자리가 있는데 옆에 와서 앉으면 마음이 괜히 불편해. 그죠? 예. 괜히 자리도 많은데 왜 내 옆에 와서 앉나, 이런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 세이프티 존이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점점 생겨요. 그렇죠? 예. 이만큼 거리 30cm 넘어서면 그나마 안정인데 안으로 들어오면 불편해. 예. 서양은 더 그게 넓어요. 예. 그래서 조금만 스쳐도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잖아요. 안전거리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에 들어오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시고 그냥 그만큼에서 그냥 복 주세요. 그만큼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들을게요. 그걸 듣는 것도요, 내가 판단할게요 라는 신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네, 사마리아의 금송아지 신앙인데, 그 금송아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그러한 신앙을 가진 너희들아, 너희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람을 심었는데 거두는 것은 광풍입니다. 심을 때는요, 솔솔 바람이 부니까 얼마나 좋아요. 심을 때는 너무나 잘 심기는 것 같고 바람이 솔솔 불어서 모든 것이 형통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뭐로 거둔다고요? 광풍으로 거둔대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싹 쓸어가더라고요. 싹 쓸어가요. 금송아지 섬기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걸 여호와라고 부르고 함께하는 것이요, 처음에는요 마음이 편안해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런데 정작 남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 7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찌 심었는데 줄기도 없고요, 열매가 나는데 그 열매조차도 이방 사람들이 삼켜버린대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다, 내가 복음이 아니라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구나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편의대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가 이렇대. 7절 말씀. 또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에 보면 8절과 9절에 보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여러분 누가 훅 이야기하면 또 놀라실래? 여러분 집에 이빨 나간 그릇은 장로님 어디다 쓰세요? 그냥 버려요. 그죠? 버려요? 버려요? 이빨 나간 거 버리죠. 그죠? 뭐 이렇게 이빨 나간 거는 누구 손님 나오면 꺼내, 이빨 나간 건 주로 저한테 오더라고요. 제가 쓰고 있고 버리는 거예요. 농담이고요. 이빨 나간 그릇은 어디다 써요? 사람들 올 때 이빨 나간 그릇 못 줘요. 그죠? 주면 안 되는 거고. 이빨 나간 그릇 버려야 돼요. 그렇죠? 이빨 나간 그릇은 괜히 우리가 그런 걸로 복 받고 뭐 보고 재수 있고 없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받으면 그냥 괜히 기분이 안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버리잖아요. 오늘 9절에 그런 얘기예요. 즐겨 쓰지 않은 그릇 같도다. 그 그릇을 어떻게 해요? 버리든지 개 밥그릇으로 쓰든지 뭐 딴 데다 쓰는지 사람한테 쓰지 않는 거잖아요. 귀한 손님이 올 때 쓰지 않는 거예요. 금송아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귀한 그릇처럼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들이 이빨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엉뚱한데 온전하지 않은 곳에 그렇게 쓰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 얘기를 합니까? 홀로 떨어진, 9절에 보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중동 지방의 그 나귀의 특성이 뭐냐면 되게 혼자 있는 걸 못 견딘대요. 그래서 나귀가 혼자 이렇게 있으면 자 아무나 끌고 가는 사람이 주인이래요. 막 따라온대요. 그냥 막 따라오고 막 따라간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속에 뭔가가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으로 막 채우는 거예요. 막 채워. 예, 막 채우고 채워줄 것 같아 보이면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막 따라가면서 그냥 이것인지 저것인지 구별하지도 않고 막 채워가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아수르에게로 따라가더라는 얘기. 자신을 잡아 죽이고 자신을 삼킬 사람들까지도 에게까지 따라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섬긴 신앙이 바로 이러한 결과들을 맺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 신앙, 금송아지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역사나 과거의 역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을 안전하게 할, 자신을 편안하게 할 그 하나님을 새로 만들어 놓고서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넘어서야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만, 내가 도전 받은 것만 이렇게 계속 가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시선을 칠해지지 않은 성경 구절, 정말 손이 가지 않은 성경 구절까지 읽어서 함께 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헌신의 신앙으로 믿지 않고 언약의 신앙으로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 멋대로 살지만 하나님은 날 사랑해 줘야 돼. 내가 온갖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셔야 돼. 회개가 없어요. 돌이키는 게 없고요, 탄식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아파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쭙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어떤 헌신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봉사함으로, 어떤 열정으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그것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오히려 물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만큼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요, 당장은 100% 안 되지만 그렇게 치열하게 애써 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칠한 복음만 가지고, 내가 나를 편안하게 하는 복음만 가지고 나는 안전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감격을 또한 회복하며 그 감동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먼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부르시는 곳에, 부르시는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내 육신은, 내 마음은, 내 뜻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성적으로만, 또 감정적으로만 머무르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이성과 감정이 모두 헌신으로, 순종으로, 겸손으로 이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좋은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웃으시겠지만 1,000,000원 빚진 이야기. 이거는요, 이거는요. 그런데 여러분, 1,000,000원이 갚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1,000,000원 빚진 자처럼 어떻게 갚을까 이렇게 사시겠어요? 1,000,000원이 갚아줬잖아요. 1,000,000원을 갚으려고 애쓰면서도 어떻게 살겠어요? 나는 이제 빚진 게 없어라고 자유자처럼 살지 않겠어요? 빚진 것이 없으니 빚을 오히려 갚으면서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신나게 하나님께 오히려 집중하면서 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빚이 없어졌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빚은요, 그거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오셨고요. 배고픔과 피곤함과 연약함 다 짊어지시고 지내셨고, 또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 빚을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모든 것들을 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사마리아의 그 송아지만을 쫓으며 그 송아지만을 바라보며 살아갈래? 아니면 그래, 지금 당장 확 뒤집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아직도 죄의 쓴뿌리가 너무 깊어요. 상처의 흔적들이 너무 깊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 처절하게 싸우면서 처절하게 씨름하면서,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이 그렇다는데 과연 내 삶은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헌신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은혜가 큽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호세아 8장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이 그 빚을 탕감받고서도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이 자기 멋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의 삶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장입니다. 이 호세아의 이야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깨닫고 고백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에 순종하며 겸손하며 온전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송아지 섬기고 싶은 그 마음, 매 순간 여전히 튀어오르는 그 송아지를 바라보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씨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전히 이게 올라와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유혹해요. 그때마다 씨름하는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씨름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